자,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쭉 1장부터 오늘 10장, 이제 다음 주에는 11장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 10장의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혹시 먼저 이렇게 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쭉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기적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데 기적 사건을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 사건의 마지막 이 사건이 오늘 기록된 이 46절부터 52절에 기록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9장까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9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는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가버나움도 갈릴리 주변이요, 나사롯도 갈릴리 주변이에요. 그 갈릴리 주변의 여러 동네, 여러 고을, 그리고 갈릴리 주변의 여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마가복음 초반부에 또 중반부인 9장까지 쭉 기록이 됐다가 1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목표를 딱 정하십니다. 아니, 이미 마음속으로 그려놓으셨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11장, 우리가 오늘 마지막 10장을 나누고 11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11장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입성, 나귀 타고 입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군중들의 그 소리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생애의 다음 사건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다음 사건은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10장을 지나면서 11장부터는 마지막 결론이구나, 마가복음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훨씬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지를 놓고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베레아, 요단 건너편,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 베레아. 그럼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단 건너편인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하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자, 그런데 제가 이 여리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46절을 통해서 나누기 전에 여러분, 이 46절 바로 직전까지 45절까지 10장 45절까지 안타까움의 연속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구속, 고난, 십자가 이런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때 누가 오른편에 앉지? 누가 왼편에 앉지? 누가 장관이 되지? 누가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는 거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은 여전히 그들의 통념, 아내를 버리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문제, 그 문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우셨겠죠? 예수님께 기도를 좀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 그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저 아이들 같지 않으면, 저 아이들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나시죠? 눈에 보이는 율법과 계명은 다 준수하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 중심에는 탐욕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의 왕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이 그의 왕노릇하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앞에 본문까지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에요. 우리 주님,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진정한 구원, 진정한 대속,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셔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군중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사건이 오늘 46절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일행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 그래서 여기를 거쳐야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면 이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돼요. 아마 여리고를 들어오시면서도 여러 형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사건을 만났다면 아직은 들어오실 때니까 여리고에서 머무시는 동안 혹은 여리고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기회도 있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마가는 우리에게 나가실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여리고를 떠나시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 돼요. 여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은혜의 기회가 없어요. 그 나가실 때 마지막 기회에 누구를 만나주시냐 하면 다메오의 아들 다메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다메오는 히브리 말 타메, 아람 말도 이 다메오라고 비슷하게 발음하는 말이 있는데 아람 말로는 이 다메오라고 하는 말이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 타메는 무슨 뜻이냐 하면 거린, 누추한 자, 지저분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메오의 아들이 있었네요. 근데 이 다메오도 소경이었고 다메오도 거지였는데 안타깝게도 다메오의 아들, 그 사람도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그의 이름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는 바디메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메오가 히브리 말로 타메오 이렇게 발음해요. 그런데 그 타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거린, 누추한 자, 더러운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자고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번역하면 뭘까요? 바, 아들. 누구의 아들인데요? 거지 아들. 이거 이름이에요? 아니면 그냥 거지네? 거지 아들이 또 똑같이 맹인이네? 이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지 아들. 자,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가 아니라 나가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사건을 남겨놓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가가 관찰한, 마가가 기록하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기적 사건, 거기에 쓰임받는, 거기에 은혜를 입는, 거기에서 기적을 맛보는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 맹인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야,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이거는 칭찬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 이 바디메오가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 구원받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소유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봤어요. 네. 왜 인사하라 그랬는지 모르시죠? 네, 그런 거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네 믿음이 너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주님의 칭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맹인 거지,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 본문에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느낌은 어떠냐 하면,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 마지막 기회에 은혜를 입은 사람, 여리고를 들어오실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나가실 때 있었던 사건, 예수님의 생애의 초창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지점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치러 가셔야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은혜 입은 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 들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6절 맨 끝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거린의 아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떠들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몰랐겠죠. 시끄러운 소리에 아마 이 맹인이 이랬을 거예요. 그 여보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소? 너는 몰라도 돼. 그러다가 어떤 착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이야, 이렇게 알려줬겠죠. 예수라고요? 나도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던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슬픈 운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던데,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았다던데, 귀신 들린 그 간질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소원대로 되었다는데,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되었다는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저분은 우리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리고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을 거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실 그리스도와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저분이 바로 그분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47절. 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1장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문구가 여러 곳에서 발견됨을 관찰했습니다. 우리 잠깐 조금 여러분 번거로우시더라도 손으로 10장을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장.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첫 번 기적 사건으로 함께 선택해서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가버나움, 그곳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자, 23절 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또 나사렛 예수, 이 말은 다 뭐와 관계가 있냐면 다윗의 자손, 즉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다윗의 자손, 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이 예언했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약이 예언해서 우리 온 조상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 다윗의 자손. 자, 여러분, 이사야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통하여 그의 뿌리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소경은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못 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지금 뭐를 보고 있냐 하면 저분은
그 구약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걸 보고 있었어요. 육체가 온전한 사람은 못 봤는데 맹인인 이 바디메오는 뭐를 보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믿음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저 앞에 있는 본문 부자 청년처럼 혹은 12 제자들처럼 나를 오른편에 왼편에 권세의 자리에 물질의 풍요에 질병을 고쳐주고 그런 도구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임명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도무지 내가 구원받을 수도, 내가 은혜를 입을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다른 어떤 도구나 어떤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은 이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고백은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맹인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저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구나, 이걸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주님,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야, 거지 주제에 뭔 말이 그래 많어? 조용히 좀 해. 여러분, 그래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47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하는 말과 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어 라고 하는 말, 소리 질러, 꾸짖어, 이 두 단어가 둘 다 헬라어 문법으로 미완료태라는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태는 하고 있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꾸짖어도 말려도 혼을 내도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했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꾸짖어도 소리 질러도 저 사람들은 누군데요? 기득권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누군데요? 권세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누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의 측근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꾸짖어도 여러분,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그런 경험하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막 걸음마하듯이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난히 시험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이 주인공,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 사건의 주인공 바디메오, 여러분, 그 거지의 아들인 이 사람은 꾸짖음이 있어도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를 가로막고 있는 바리케이트가 그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도, 핀잔을 들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진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저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신앙,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시험이 오면 더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주님 의지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꾸짖어도 더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앞으로도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일지 우리 예측할 수 없어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교회 앞에는 장애물이라고 하기에는 거대한 벽, 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 예수여, 나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여, 주님 도와주세요 했던 사람들은 이 기간에 오히려 신앙이 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우리 앞에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주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이 되려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장애물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바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인정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7절과 48절에 반복되는 두 표현이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찾아보세요. 47절에 뭐래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48절에도 뭐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제 장가간 우리 아들이 며느리하고 둘이 저녁 때 잠깐 집에 왔어요. 이놈들 온다 그러니까 설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재에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온다 그러는 그 시간에 이놈이 아버지, 저녁 8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7시도 안 됐는데 벌써 막 제가 짐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제 서재에서 사택까지 아주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짐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와서 저녁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더 불쌍해요? 제가 더 불쌍해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사회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어요. 그럼 나보다 제가 딱 볼 때 모든 면에서 다 잘 갖추어져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물을게요. 제가 더 불쌍해요? 걔가 더 불쌍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놈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됐어 보이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정을 이끌어 가장이라는 짐을 지고 어떻게 또 살아갈래? 제 마음에. 집에서 문을 열고 아버지 또 올게요 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그 뒷모습까지 안 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긍휼을 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 웰버 첼프만이라는 유명한 전도자이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이 첼프만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딸랑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15살 때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을 했어요. 학교에서 좀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기 전까지 이 아이는 아빠가 집사님이니까 교회도 잘 따라 나왔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가출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자기가 하던 사업,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요만한 종이에다가 아들의 얼굴을 집어넣고 아들을 찾는 문구를 쓰고 하여튼 하루 종일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가출한 아들이 1년이 지나도 못 찾았어요. 2년이 지나도 못 찾았어요. 10년이 지나도 못 찾았어요. 15살에 가출한 자기 아들이 30살 되던 해에 이 아버지도 이제는 막 모든 것이 다 지쳤어요. 어느 날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럴 때 아버지가 필라델피아 역 앞에서 혹시 지금 우리 아들이 집에 있었으면 30살쯤 되었을 텐데 하고, 그날도 역 앞에 있는 청년들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린 청년 하나가 옷이 얼마나 남루한지 멀리 서 있는데도 냄새가 막 여기까지 풍겨 나오는 거린 청년 하나가 눈이 풀려가지고 마약을 해서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냥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달러만 도와주세요. 1달러만 도와주세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15살에 가출했지만 벌써 나이 30이 다 됐지만 한눈에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톰, 아들아.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한 이 청년은 계속해서 마약에 취해서 정신없이 1달러만 도와주세요. 1달러만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자기 속에서 폭파쳐오르는 설움으로 이 불쌍한 아들이 지난 15년 동안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었어. 그 냄새나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주지, 물론 주지. 1달러가 문제겠냐?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어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믿음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그 육신, 우리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놓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그 사람, 거지의 아들, 그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군중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도 또 소리 지르고, 꾸짖어도 또 소리 지르고, 여러분, 번역된 우리 성경으로는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소리 질러, 그리고 꾸짖어, 이 단어들이 미완료태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말로 표현된 것을 볼 때 이 거지는 계속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시험이 와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 주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